오늘 어성경 첫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예.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마칠 때에는 정말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꿰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지키고 신의 산까지 인도에 가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줍니다. 10계명을 주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의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을 생각할 수가 없겠지요. 그것처럼 부모 없는 자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집에 몸이 약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한 할머니를 남겨둔 채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아들네 집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몸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또 귀도 어두워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식사하실 때마다 막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반찬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가 자꾸 음식을 흘리고 이 그릇을 막 엎고 그렇게 하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또 우유를 쏟아가지고 식탁하고 옷하고 다 이제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한 끝에 저 옆에 청소함 옆에 구석에다가 식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어머니에게 이제부터 여기서 식사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로 앉은 할머니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 건너편에 식탁에 앉아있는 식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소녀가 마루에서 이렇게 블록을 막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뭔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아들이 가가지고 그 자기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딸이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난 지금 엄마하고 아빠를 위해서 작은 식탁을 만들고 있어. 소녀는 웃으면서 내가 어른이 되면 아빠도 구석에서 혼자 식사를 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딸을 쳐다보다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다시 본래의 그 어머니 자리로 모셔왔습니다. 그때부터 식구들은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고 또 할머니가 가끔 숟가락을 떨어뜨려도 그리고 반찬을 엎질러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하시겠지만 혹시 부모님께서 힘들게 하시더라도 혹은 또 귀찮게 하시더라도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마시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뿌림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납니다. 또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절대로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지 않습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그리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이 있죠. 그것은 아이들은 부모의 본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실천하는 그 가치체계는 수능을 잘하는 경향이 있지만 말로서 가리키는 것에는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나치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강조했죠, 그죠? 순종을 강요함으로 자녀들을 억압하기도 했고 또 자녀들의 길을 꺾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양육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신에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에게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불효가 잘 드러나지 않았죠.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웃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감히 불효를 저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부모님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대가족이 사니까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식사 예절 이 모든 시스템이 어른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부모 공경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니까 효도는 자동적으로 실천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는 가정 공동체나 부모 중심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적게 낳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개인주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이 말은 불효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도록 자유방임주의로 자라는 아이들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도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마셔야 되고 자기가 먼저 입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써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가 자식의 세대를 그렇게 길러낸 결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한 결과 부작용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자지 않고 몸이 아파도 병원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놀지도 않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알고 자란 자식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G.O.D라는 남자 가수 5명에서 이렇게 구성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이 불렀던 노래 중에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 노래 가사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셔서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쉽게 짜장면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특별한 날이 아니었으면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졸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생일을 맞이한다든지 그럴 때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 그릇을 사줬는데요. 엄마는 왜 안 먹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한 그릇밖에 못 시켰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엄마는 짜장면 안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정말로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자식은 자기 엄마는 정말로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생선이 생기면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남편 먼저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주고 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생선 대가리만 드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정말로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 엄마는 자기가 먹다가 남긴 밥을 정말로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먹다가 남기면 항상 어머니는 그것은 자기가 남긴 밥을 드시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로 우리 엄마는 내가 먹다가 남긴 밥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자식들은 철이 든 자식들입니다. 요즘 좀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란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그때 부모를 알까요? 고생해서 공부시키고 결혼시켜 놨더니 부모님은 한국에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보따리 싸가지고 이민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부모가 늙어서 자활의 능력이 없어지고 자식에게 기댈 형편이 되면은 그때는 자식들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아들은 괜찮아. 우리 딸은 그렇게 안 할 거야. 장담하십니까? 물론 안 변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식들도 그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젖 먹을 때가 다르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가 다릅니다. 기어다닐 때가 다르고요. 막 쫓아다닐 때가 다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가 다르고요. 결혼을 하면은 또 달라집니다. 많이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들은 그런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것은 못 됩니다. 사실 효도는 자식들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들이 뭐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젊어서는 얼마든지 혼자 살 수가 있죠.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면 혼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대부분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20대에서 40대까지는 성생활 중심이죠. 그러다가 40대에서 60대가 되면 자식들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노후가 되면 그때는 함께 이야기하고 동고동락할 것이 필요해집니다. 노후에는 옆에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부모의 노후의 가장 큰 보도는 양친이 건강하게 살아계시도록 자식들이 보호막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조기 유학 붐이 일어나지고 너도 나도 자식들을 외국에 많이 보냈습니다. 아이들만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그 아버지를 소위 기러기 아빠라고 불렀죠. 그런데 진짜로 그 자기 자식들과 부인들은 기러기가 되어가지고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버린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주의로 길러내면 나이가 많아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밖에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식 농사는 부모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서양의 노인들이 한국의 노인들을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낙동과 모래알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신세 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들의 그 가족들 틈에 들어갈 자리가 빈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3번은 간다, 3번아 잘했으라, 6번은 간다. 들어보셨죠? 어느 노부부가 살았는데요.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들네 집에, 서울의 아들네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쪽지만 한 장을 남겨놓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3번아 잘 있으라, 6번은 간다.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가족 관계를 조명해주는 그림입니다. 과거에는 1번이 누구였습니까? 가정에서 1번이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최고였습니다. 반찬을 해도 아버지 먼저. 아버지가 안 들어오면 저도 기억을 하는데 밥을 이렇게 밥그릇에 담아가지고 아랫목에 이불 딱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죠.
아버지가 들어오면 다 자다가도 일어나가고 나와가지고 다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1번은 아버지였습니다. 2번은 어머니고 3번부터 이제 자녀들이죠. 근데 요즘은 1번이 며느리라고 합니다. 1번이 며느리, 2번은 손녀, 손주, 3번은 이제 그 아버지, 4번은 강아지, 5번은 파출부, 6번은 시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는 애완견을 우리 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잔치도 하고요, 생일잔치도 하고 유치원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유치원까지 보낸대요. 그 개 생일나게 되면 연어 고기에다가 그리고 컵 케이크 그리고 닭 안심구이, 오리 육포, 홍삼 사료 등을 먹인다고 합니다. 벽에는 그 강아지, 개 사진을 이름과 함께 이렇게 현수막으로 만들어가지고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 강아지 생일 파티도 1회 한 번 하는데 40만원에서 5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맞춤 드레스를 대입인데요. 드레스를 대입이고 답례품에 반려견 간식 등을 이렇게 하면은 10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느 부인은 그 키우는 개가 목디스크가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치료를 하고 갔는데 그 뭐 수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술을 이제 하러 갔는데 자식 같은 강아지가 수술을 하러 가는 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절도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개하고 아내를 간호한다고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묻지 못할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가 밥을 잘 안 먹으면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부모가 식사를 못하면은 늙으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도 시부모보다 개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똥을 싸면은 용서를 해도 시부모가 똥을 싸면은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동물이 아무리 귀여워도 부모를 등한시하면서 애완견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굳이 그 틈 사이에 6번 자리에 굳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부모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에게 받은 혜택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효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에게 받은 혜택이 너무 크지만 효도에 대한 책임감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잘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윗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옆사람을 즐겁게 하고 아랫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모든 생활의 근본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 옳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즐겁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미신이나 종교적으로 혹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하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납득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잘하라는 말씀이고 가르침이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 말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그 장기 중에 그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합니다. 간을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리버리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그렇죠? 예. 사람의 내장 중에 다른 내장은 없으면은 인공 대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령 심장이 안 좋으면 그 이식을 하기 전까지는 인공 심장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장이 안 좋으면 또 투석을 받으면 됩니다. 혈액 투석을 받으면 됩니다. 기타 다른 장기들은 없으면은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간은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자기의 간처럼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모든 인간관계는 대안이 다 있습니다. 친구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대안이 없습니다. 긴병에 호자 없다고 병수발이 길어지면 사람이니까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병든 부모 죽기를 바라지 말고 죽기 전에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부모에게 교도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 갈 길보다는 부모의 갈 길이 더 바쁩니다. 나의 갈 길이 천리라면 부모의 갈 길은 10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시간 내서 찾아가시고 시간이 없으면 전화라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형님에게 안부 전화를 오랜만에 드렸습니다. 아주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나쁜 기억들은 다 잊으시고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채워가시고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모든 관계들이 좁혀지고 만나고 화해하고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